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31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땅의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 현재의 상태가 어떠냐?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거하고 있는 장소는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그곳, 그 장소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느냐?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저주받은 땅으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범죄했는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사회 계층을 보여줍니다. 높은 계층부터 낮은 계층으로 가면서 모든 계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5절부터 29절 전체 내용이 그런데요.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우리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여기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선지자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보다는 실제적으로 번역을 다시 새롭게 한다면 왕과 같은 어떤 고위 관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고위 관리들이 어떠한 범죄를 했느냐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우는 사자가 음식을 삼키듯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백성 가운데 과부를 많게 만들었다. 바로 이것이 당시 왕과 고위 관리들의 범죄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범죄한 내용입니다.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냐. 아멘.
자, 제사장들의 범죄 내용이 무엇이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직무를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고위 관리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관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7절이 그러는데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앞에서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왕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의 모습이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관리들의 모습은 이리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28절인데요. 선지자들의 잘못된 모습이 나옵니다. 자,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자, 이들은 참된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한다면 자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죠.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은 이 땅의 백성으로 칭해지는 사회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29절인데요.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자, 이 땅의 백성들은 쉽게 얘기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고위 관리라든가 여러 사람들, 제사장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학대를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조차도 어떤 모습이 있느냐? 상대적으로 자기들보다 더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모습이 사회적인 약자인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계층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모든 계층의 사람들, 모든 계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범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패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진정한 이유가 뭐냐? 30절입니다. 30절이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요. 우리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냐? 일종의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 이런 것이 선지자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총체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 가운데 왜 심판이 임하는지 아느냐? 이들이 범죄해서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진정으로 이들의 범죄한 사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들 대신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했다. 그들에게 직언할 수 있는 참된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는 참된 선지자가 사라지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범죄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심판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그 역사 가운데 참된 선지자와 같은 모습,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주변에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가슴 아파하며 마치 내가 저지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중보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류 역사상 수많은 범죄 사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심판을 유보하시고 미루시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아닐까요? 나 혼자 주님을 열심히 믿어서 나 혼자 구원받아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내가 속해 있는 이 국가를 보면서 하나님 뜻과는 어긋나고 하나님의 바람과는 정말 동떨어진 모습, 죄악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사회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중보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는 그러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고, 오늘 본문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그러한 의인 1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멸망하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의인이 됨으로 내가 속한 가정, 이 사회, 이 나라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길의 염과 사람의 염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옵시며,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으로 드려지는 수요 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권사회, 명예권사회, 사순절 기도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삼 성경대학을 축복하옵소서. 진행 중인 2018년 교구 대신방을 통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